누가복음 22장 제가 잘못 가졌습니다. 22장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님의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로마서 위에를 띄우라니까 이해로요? 전에 걸 같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누구요?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주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교회를 예쁘게 단장해 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수고하신 황 집사님. 황 집사님, 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가요 이 성경 잘 알고 계시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성경은 뭐라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1년에 몇 번 하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 성찬식은 무엇이냐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찬식은 뭐라고요? 보여주는 말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그냥 때가 돼서 떡을 먹고 잔을 먹나 보다, 마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찬식은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과 동일하게 그만큼 비중을 두는 귀한 그러한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3년 반 공생애를 지내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자, 6월절은 뭐냐면 구약에서 나왔던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노예 생활을 하던 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인치시는 그러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간 6월 넘어갔다 이 말이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에는 항상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6월절 그날 밤에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은 우리들은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이 성만찬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의 속죄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피를 우리가 믿게 되면은 그리게 되면 똑같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6월절과 동일한 의미의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나 성만찬이나 똑같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구약에는 어린 양을 직접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대표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는 그 피를 믿으면 똑같이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저는 한 가지 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예수님은 지금 오늘 밤에 6월절 이 만찬을 하시고 잠시 후에 붙잡혀 계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하고 아주 위급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러한 긴박한 시간입니다. 그런 이렇게 긴박한 시간에 왜 주님은 만찬을 행하셨을까? 뭐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단순히 이별을 그러기 위해서 파티 형식으로 했을까? 그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하실 말씀도 많고 이제 인간적으로는 십자가 처형을 제자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있으니까 두려움도 많을 텐데 이 소중한 시간에 왜 하필 이때 주님은 성만찬을 하셨을까를 저는 궁금해했습니다. 하시고는 하실 일도 많고 말씀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찾아낸 것이 주님은 이제 곧 주님이 육신적으로는 떠나잖아요, 이 세상을. 네. 그 육신적으로 떠나는 죽음 이후에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광야 어디든지 가도 제자들은 먹고 자는 일이 근심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적도 베푸시고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면은 이 제자들은 그야말로 구심점을 잃게 됩니다. 그야말로 3년 반 내가 헛짓을 했나 하고 실망좌절할 수 있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사실 예수님이 죽고 이 제자들은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가서 다시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구심점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바로 이거 이제 곧 십자가에 죽게 될 주님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몸은 떠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이것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몇 시간 후면 죽으십니다. 육신으로는.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말씀으로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쭉 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는 주님은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을 행함으로 사실 우리들의 육신적인 부모님들은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한 피와 한 살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여 한 아버지를 영적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자녀들이 된 것,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죽음 바로 전에 이 만찬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만찬을 이제 행할 그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요.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떡을 뗀다. 원문에 보면요. 떡을 쪼개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찢어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여러 사람이 나누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이 떡을 떼어서 주시는 것은 찢어서 예수님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때 받는 그 작은 떡 조각과 또 작은 그 포도주가 단순히 떡이고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지금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희생에 나도 동참하고 이제 나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겠지요. 아멘. 그리고 이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 아직까지는 구약의 율법의 모든 의식이 아직까지 있던 구약의 그 율법은 다 사라지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그런 의식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의 구속의 사람들이 아니고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영원히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은 그런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성찬식을 할 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방교회라고 하거든요. 원래 교회가 하나였지요. 하나였다가 이제 거기서 로마 카톨릭 이 서방교회가 나오고 이 로마 카톨릭 서방교회에서 또 우리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방교회에는 전통적으로 이 성만찬을 할 때 정서가 희생 분위기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성만찬 할 때 우리의 정서는 되게 어때요? 참회하는 기분이고 반성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슬픔과 엄숙 일변도의 그러한 정서가 우리 서방교회의 성찬식을 할 때 분위기입니다. 그럼 동방교회는 어떠냐면요. 동방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런 기념보다도 부활, 그 다음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걸로 인해서 환희와 기쁨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회와 어떤 회개와 이런 엄숙한 이런 일변도인데 동방교회에서는 축제 분위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그런 재림과 이런 걸 소망하면서 오히려 축제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공통점은 바로 뭐냐 하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그것을 공통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지상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떡과 포도주 지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그런 천상적인 요소로 이렇게 바꾸시는 그러한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성찬식은요 엄청 거룩하고 엄청 엄숙하고 또한 엄청 기쁘고 감사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새로운 질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성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니까 먼저 개인의 성결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수평적인 화해 사건을 말합니다. 성도들과 성도들 교회 공동체에서 친교 연합 나눔 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수평적으로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 연합, 화합, 나눔을 하는 그런 평화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러한 것을 성만찬의 장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참 감사하고 감격적인 그러한 순간이 성만찬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히 때가 되면 하시나 보다 이게 아니고 그 순간 우리가 그런 감격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요, 현실적으로는 아픔도 갈등도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현재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성찬식을 이제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성찬식을 행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더 우리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각종 죄를 용서하시면서 또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런 복된 의식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귀하고 감사한 순간이죠. 그런데 주의할 것도 있죠. 내가 거룩한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정결해야 되겠죠. 우리가 내 집에 손님이 귀한 손님이 오면 집 청소부터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죄를 깨닫고 죄를 씻는 그러한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감사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혹여라도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이 떡과 포도주를 어떤 주술적으로 내가 이 떡을 먹으면, 이 포도주를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건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이제는 작은 예수로가 되어 살아간다라는 그것을 날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세례 한 번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참 이것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를 초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성도들이 교제를 하는 그러한 메시아적인 향연이 바로 이 성찬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하늘나라를 대항하면서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성찬식은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찬식하고 부활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왜 주님은 죽기 전에 성찬식을 하셨을까? 그 성찬식과 부활의 주님을 하늘나라를 연결하는 그 가교 역할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과 피로 들어오시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 있지만 아직 완전한 건 아니지만 미리 맛보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성찬식을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정말 우리에게 복되고 그런 복된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예수님 사역에서요, 이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데가 어디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혼인잔치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포도주인데, 그 집에 손님이 많이 왔는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물을 갖고 와라 해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이제 내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자,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화학적인 변화, 발효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인간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뭐를 가미하고 시간이 흐르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에도 최후의 만찬, 여기서 예수님의 그냥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 기적도 포도주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포도주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처녀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남자가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처녀가 마음에 들어서 장가를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결혼 자금을 받아서 그래서 그 처녀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처녀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그 아버지의 주신 결혼 자금으로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열심히 즐겁게 노는데 이 잔치의 하이라이트는요, 마지막 날에 있대요. 마지막 날 이 남자는 이 처녀 앞에 포도주 한 잔을 놓는다고 합니다. 그 포도주를 이 처녀가 받아서 마시면 오케이, 결혼을 승낙하는 것,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면 거절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자가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러면 그 신랑감은 다시 이제 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왜 가느냐? 신혼집,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대개 이때 유대인들은 1년, 요거를 정혼 기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기간도 바로 마리아가 이 정혼 기간이었죠. 이와 같이 이 유대인의 결혼 문화와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 쉽게 해석이 됐는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면은 그 결혼 문화로 해석을 한다면 바로 신부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랑이 일주일간 와서 잔치를 벌립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다양한 잔치를 벌리셨습니다. 말씀 사역, 치유 사역, 축사 사역, 다양한 잔치를 벌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이드 메뉴라는 거예요. 진짜 메인 메뉴는 뭐냐? 바로 포도주.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보리에서 내 죄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 그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해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잔칫날 포도주를 받지 아니한 처녀와 같이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 인격적으로 만난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런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죽고 부활하셔서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하늘나라. 가셔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저와 여러분은, 남자분들도 다 예수님과 정언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자는 신부라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리지만 남자분들도 예수님과 정언한 신부입니다. 자, 이 예수님과 정언한 신부, 이 신부는요, 기다리는 게 뭐예요? 신랑. 신랑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빨리 신랑 만나서 결혼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재림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에 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예, 만약에 이 신부가 신랑을 안 기다려, 재림을 안 기다려, 세상적으로 놀아, 예, 딴 데 정신 팔려가지고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 신부는 무늬만 신부, 음탕한 신부, 가짜 신부일 것입니다. 바라옵고 원하있기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재림,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아멘. 갈망하는 바로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만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 그러나 이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므로 이제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 보여주는 말씀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의 부활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날은 부활을 하신 날이요, 감사의 날이요, 감격의 날이요, 우리가 영원히 기념해야 될 날이고 이것을 증거해야 될 날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빈 손과 마음을 놓고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나셨고 떡과 고기를 구우시며 허기에 굶주린 제자들에게 먹여주시면서 살아나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 그 보혈에 흘려주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기꺼이 원하는 귀한 그러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감사드리며 감격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